먼저 세 분께 제가 공통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기에는 기독교가,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기꺼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되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한사랑교회가 혹은 한국교회가 좀 강화시켰으면, 성장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GMF 대표이신 권성찬 선교사님. 글쎄요, 저희는 이제 선교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많이 생각을 못 하는데, 어쨌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 이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선교를 나갔던 것이고, 결국 지금 선교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것이 좀 식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식었다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그때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내적으로 영적으로 실제 부흥이 있어서 선교를 나갔던 걸까? 이렇게 식는다는 것은 실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계기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줄어드는 계기가, 또 기독교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계기가 실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실제 말씀하신 그 영성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회복되면 선교는 우리가 기대하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회복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그때는 너무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막 겉으로 선교가 많이 나갔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지 아닌지 모르게 겉으로 보이는 게 되면 선교가 많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이니만큼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황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무엇을 강화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영적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교회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의 예배라던가 교회다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스러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켜켜이 캐어 있는, 그 쌓여져 있는 교회들을 많이 봤고, 그런 교회들일수록 동네 사람들이 오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사랑교회는 엄청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속도도 꽤 빠르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뭔가를 버리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서 여기 아파트 단지 주위에 있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한테 우리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홈페이지도 뒤져보고 목사님 설교도 보고 그 다음에 뭐 1층 뭐 건물들을 봤을 때 여기는 내가 한번 가볼만 하겠다라는 느낌까지 우리가 좀 속도를 확 빼주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만큼 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많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속도를 좀 더 냈으면 네,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좀 감각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각하면 센스죠. 그 센스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계 내에서 내 이해와 경험을 초월한 어떤 세계 내에서 있어야 하는 감각이죠. 센스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청바지를 찢어야 되는 그런 센스와 더불어서 이 세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감각, 이거를 초기 기독교부터는 영적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spiritual sense, 영적 감각. 이 영적 감각은 우리에 있는 오감이 있지만 오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감각이 있다. 그래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칭의의 순간에 그 감각은 성령으로 더불어 시작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눈을 처음 뜰 때
이미지가 흐리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시각이 정확하게 형성되듯이 우리가 칭의의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이면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는 감각을 더 많이 키우면 좋겠다. 그래야 보여지는 것 속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의 본질을 잡고 성찰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본질을 혹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네, 기독교의 본질은 뭐 오늘 교수님의 강의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그걸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세오시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죠. 선교도 타락에서 구원 정도로 축소시켜 놨는데, 사실은 창조에서 재창조까지로 넓혀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 때, 나 이거 깨지면 내가 좋아하는 본드 써야지. 난 사실 본드 쓰는 게 내 이거 도자기를 만드는 거의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깨졌으니까 할 수 없이 아픔 속에서 붙이긴 하지만 원래 목적은 그걸 만들 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그걸 너무 축소시켜서 교회에 데려온다, 타락하니까 구원해야 된다, 그 안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조금 더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예, 충분히 짧았습니다.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떤 용기를 내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제 강의 제목이 멤버십 교회 등장이었는데, 이제 요즘 그 개척하시는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11조 설교가 힘드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뭐라고 권면을 드리기도 하고, 또 사실 권면보다는 이제 저희도 이야기를 들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60대 이상에서의 어떤 농경 사회나 유교 문화권에서 아까 모바일 혁명 이후에 30대 이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를 중심으로 북반구가 같은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한국 서울도 젊은 세대들이 보면은 대단히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멤버십 교회 등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11조 설교를 하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차라리 우리 교회가 1년에 20명 정도가 모이는데 예산이 1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20명으로 나누면 1인당 500만 원입니다. 엠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차라리 그거는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내가 있기를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젊은 교회들이 NGO들이 하는 것처럼 애뉴얼 리포트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디에 예산을 쓰고 있고 지난 1년이 어땠던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점점 더 변화해 가셔야지 다가오는 젊은 세대들이랑 연합하는, 또 계속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각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 혹은 요령을 하나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청바지 찢게요. 네. 저는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좀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고백입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정말 오랜만에 여보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 저희 아내는 분명히 이렇게 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군가 지금 말씀하셨고 이렇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럴 텐데, 근데 저는
어떤 영화에서 봤어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그래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 했더니 남편이 동감해. 라는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해 하면 남편도 사랑해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가 하는 사랑과 내가 하는 사랑을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나에게 온전히 하는 사랑을 나는 거기에 나의 사랑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내가 동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동감의 이 마음 감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야말로 영적 감각을 키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심지어 무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처한 결핍, 나에게 처한 어떤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내에서 없는 것들, 힘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기도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없는 거 달라고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없는 걸로 실망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저 넘어 있는 것들을 연결되게 되는 게 기독교의 기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감각을 키우고 싶으시면 내일부터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은 오늘부터 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자, 혹시 플로우에서 지금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는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렌드라는 단어가 선교에도 적합한가? 과연 선교에도 트렌드가 있을까? 있다면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또 혹 그래서 트렌드가 있으니 따라가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선교적 본질은 무엇일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본질을 붙잡고 가야 되는 교회 성도들, 리더십들은 물론이고요. 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무엇을 첫 자리에 놓고 유념해 둬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이럴 때 이데아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뭘 제일 먼저 주세요라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샘플을 얘기해 주시면 이해할 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에게 제한지어서 좀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매우 구체적인. 선교의 모든 것은 트렌드죠. 트렌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반드시 표현이 되게 돼 있잖아요. 자기는 본질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본질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식 속의 내용을 담아서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 트렌드라고 하는 형식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과연 그럴까? 과연 지금 이렇게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의미를 여전히 담고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꾸 요 트렌드가 안 먹히니까 다른 트렌드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경향이에요. 선교에도 뭐 제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도 약간 비평하는 입장인데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왜 자꾸 앞에 게 안 먹히니까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트렌드에서 트렌드로 넘어갈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트렌드인데,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있고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지금에 맞는 트렌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절차가 생략이 되다 보니까 자꾸 유형은 많이 만들어지고 선교의 표현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도 본질을 담는 표현이 아닌 것으로 가니까 주기도 짧아지고 많은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교가 말하는 하나님,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제자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들을 파송하셨는데 그런
원래 그 표현 안에 있는 깊은 연합으로서 접근하지 않고 그 사람들 시혜의 대상으로 본다든지 과업의 대상으로 본다든지 단기 선교 가서 우리가 막 우리 걸 보여주지만 그들은 우리의 화장을 보고 있고 우리의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거에 몰두돼 갖고 정말 링크가 되지 않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만족으로 돌아온다면 선교는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혹시 이 대답에 반론 내지는 공감 등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트렌드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매우 공감하고. 근데 트렌드는 되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새 무슨 얘기 드리냐면 빈폴은 저희 때는 정말 좋은 옷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아빠가 입는 옷이 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뭐 맞땡김이나 뭐 에미스 이런 거를 입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또 어른들이 입으려고 하면 요새 이제 영포티라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렌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나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완전히 성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본질 혹은 트렌드.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트렌드는 없어질 수 없다. 근데 그 트렌드는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MZ세대 하는데 2010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무슨 세대라 그럴까요?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를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패드가 처음 나온 게 2010년입니다. 그들은 이제 손의 감각이랑 터치패드의 감각이랑 일치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응애 태어나지만 걔네들은 응애 이러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세대에 어떻게 그 세대의 옷을 입고 보이지 않는 세계 너머에 계시나 그러나 동시에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감각을 키워줄 거에 대한 과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거고 그 과제 앞에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픈하고 교회가 오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오픈이 구체적이다. 요 질문은 제가 권성찬 선교사님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 혹은 뭐 트렌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7분이 계시고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거의 한 25분 정도가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잘 돕는 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도우셨을 텐데 선교사님들 어제도 이제 한참 국내에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철수해서 이주민 선교로 약간은 좀 패배주의에 있으면서 하는 선교사님 수련회 가서 같이 대화하다 왔는데 선교사들은 이 파송교회, 이 후원교회의 벽을 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백령도에서 해병대 생활을 했는데 북한을 보고 근무를 안 하고 뒤에를 보고 근무합니다. 순찰자가 오냐 올지 안 올지. 선교사들의 모든 거에는 이 후원교회 리포트와 여기서 어떻게 볼까, 어떻게 과업을 보고할까 이게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변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이 안 되고 있고 혹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도 이게 조금 멈춤이 필요한데 멈춰서는 안 되고 이런 고민을 이제 선교사들끼리 있을 때는 엄청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깊게 변화되어야 되는 이런 시대에 후원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조금 다시 지금의 선교로 재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은 뭐 막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좀 선교사들을 좀 돌아와서 좀 여유를 갖고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하던 일을 계속하게끔 하는 일보다는 후원교회가 지금 조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선교사들에게 제일 큰 도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황인권 대표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MZ 세대 혹은 알파 세대와 소통을 하다 보면은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꼰대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교회로 초대하고 정착하게 도와줄 수 있을지, 혹시 최근에 개척되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나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한국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을 찍고 그렇죠. 네. 수염 기르고. 그렇죠. 얼마 그 박장현 목사님 교회 저기 드림 아니 저기 박장혁 네 목사님 예, 교회 드림. 거기가 그 교회 본당을 그대로 두시고 그 조금 떨어진데 상가 건물을 한 층을 사셔가지고 거기를 위워크 라운지처럼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목사님 같이 투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상업 공간,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님 주일 오후에 여기서 예배를 하나 하셔라.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그 뒤에 배우 아파트 단지가 새로 엄청 고급이나 좋은 게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 원래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는 못 갈 것 같은데 여기는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 드리겠더라.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 제가 지금 교회에서 진도 빼시는 만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로 이 주에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층도 좀 더 과감하게 확 스페셜티 카페처럼 확 갈아엎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오후 예배는 좀 다 같이 찢어진 청바지.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 보셨던 그 레이크 포인트에는 맨 처음에 3,000명인가로 시작해서 5년이 안 되는 사이에 텍사스에서 27,000명이 되셨는데, 아예 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 밑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이제 지금은 아닌데 캐주얼 드레스라고 이렇게 해서 너 입던 대로 그냥 스레빠 신고 예배드리러 와,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바지만 찢는 게 아니라 문신도 괜찮은 거죠? 뉴스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충분히.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문신을 하시면은 매우 되게 아마 이 개신교사의 어떤 큰 족적을 남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우리가 여기까지 여기, 희생했다.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거든요. 여기 네. 몇 분. 예. 네. 아유, 아닙니다. 네. 눈썹 아닙니다. 문신 말고. 네. 질문이 있나요? 예, 우리 곽덕훈 성도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보는 시각이나 듣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의 중심축이 지금 누구냐? 저는 시니어로 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알파 세대가 감마 세대가 되면은 역시 지금 같은 현상은 우리가 젊은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패션이나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의 성숙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교회가 가지 않는, 남들이 가지 않는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난 변화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너무도 빠른 변화에만 적응해 갈 때 그것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저는 여기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성도입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결국에 가서 갈 수 있는 것은 지역 사회의 공동체로서의 중심축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 중심의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중심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시니어들에게 미래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하면서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모양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만을 가지고 성도를 2,000명, 3,000명을 늘렸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한다면 저는 달라지리라고 봐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패션의 변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오고 좀 뭐 예를 들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에다 물을 들이고 그런 교회를 운영했을 때 거기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이 꼭 좋은 것인가? 그걸로 일어나서 부작용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200교회 이상을 강의를 하러 다녔습니다.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어떤 것을 좀 알게 되었냐면 앞으로 10년 상관에 많은 지금 그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헌금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셔라. 제가 한사랑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지금 100교회 중에 한 5개 교회를 가보면은 아예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많은 지역 교회에서 30대와 40대가 40%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니어 사역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또 그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5년 후에 1차로 대거 은퇴를 하시고 10년 후가 되면 대부분 연금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1조가 연금 11조로 바뀌게 됩니다. 신규 세대가 오지 않으면은 현재 건물이나 모든 사역을 다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시니어 분들은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한 장에 18만 원짜리 임영웅 콘서트를 보러 가시는 우리나라의 시니어들이시기 때문에 이 어떤 트렌드를 뭐 따라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완전히 선진국이 된 한국에 맞추는 젊은 세대 사역도 필요하고 시니어 아까 말씀하신 AI 리터러시 교육 같은 이런 시니어 사역들도 새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교라는 게 선을 넘는 교회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라든지 혹은 시니어 세대라든지 혹은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선을 한번 넘어가는 그런 방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선교사들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나요? 지금 질문해 주신 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에스라 성전이 건축됐을 때 그 이전 성전을 기억했던 어른 세대는 심히 울었죠. 그러나 젊은 세대는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죠. 똑같은 것을 두고 다른 세대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는 거죠. 이제 선교가 그런 거거든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경험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거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한 면을 보고 있다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러나 그 한 면을 본 것이 누군가에 나눠야 되는 또 담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받은 상대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로 이해할 때 그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이해를 넓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약간 무슬림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무슬림 선교에서 상당히 이 복음주의가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무슬림 선교는 실제로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혁신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보수주의는 혁신적인 선을 못 넘는 거죠. 왜냐하면 모스크에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빼내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스크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모스크 이슬람식 기도를 하면서 한다? 그럼 너 이슬람으로 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독교의 모습을 지키면서 사실 선교는 안 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그것을 부수고 가서 실제로 선교가 되는 길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위험하다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를 지키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조금 우려보다는 그렇게 한번 가서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약간 열린 태도, 개방성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제가 목사님보다 학교 5년 선배입니다. 그렇게 됐죠? 좀 열자고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외적인 형태가 변화함으로써 어떤 구성원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요 트렌드가 과연 계속적으로 유효한 일이 될 수 있는가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우리가 좀 축으로 남겨놓고 디자이너시니까 한번 좀 추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해마다 5가지 기본기를 일단 다 정립을 하고 13년 내내 그때 13년 전에 등록하실 때 했던 얘기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라는 5가지 설교를 해야 한 해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또 한편에 또 다른 축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제론톨러지라고 하는 게 미국 사회에서 이미 30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노년학인데요. 저도 지금 영성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노년을 할까? 근데 있잖아요. 그 영성 노년학에서도 나오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리질런스입니다. 그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인데요.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몸이 노쇠했어도 그러나 회복 탄력성을 잘 유지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오픈니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10대에도 선이 있고요. 30대에도 선이 있고요. 60대, 80대에도 선이 있습니다. 회복을 잘 탄력하려면 넘어갔다 들어올 줄도 알아야 되고 들어있다가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시고 또 우리 한사람교회에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초고령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와 같은 또 세미나 내지는 포럼이 있으면 초청을 해주시면 네, 아우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혹시 더 퀘스천 있나요? 예. 저는 안욱현 장로고요. 교회에서 이제 그 장로라는 역할들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감리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이제 장로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땐 장로교에 있다가 이제 감리교 이제 한사람교회 등록하면서 감리교를 하는데 감리교라는 게 좀 그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그 과거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그래갖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보면 또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뭐 새로운 것을 뭐 도입한다 뭐 이런 좋게 보면 그런 거고 조금 안 좋게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틀에 맞춰서 사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변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감리교든지 아니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또 바꿔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와, 이거는 우리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를 혹시 뭐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정말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감리교입니다. 찐 감리교인데요.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존 웨슬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했습니다. 점심에 또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후 일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루틴이 정말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창시하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진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던 당시에 모든 영혼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심지어 의학계, 과학계까지 변화시켰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루틴이, 메소디즘, 규칙이 창조를 만들어내기에 방해가 됩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게 답이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웨일즈를 갔었는데 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많이 방문하고 웨슬리의 야사도 많이 아는데 어쨌든 웨일즈를 얼마 전에 한 달쯤에 갔는데 그 웨일즈 큰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 그 처음 간 건 아니었는데 왜 그걸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그 앞에를 딱 보는데 Calvinistic Methodist Church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성화 이런 자꾸 이분법으로 하나를 택하려고 할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이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 이 정말 두 개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하나로 통합돼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뭔 감리교가 있고 뭔 장로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노력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게 우리 성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침례교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매우 선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침례교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침례교회는 회중교회여서 사실은 서든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교인 중에 한 명이 우리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목회자로 세워서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본 없음. 근데 그 넷플릭스가 쓴 책이 근본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혁명의 시대에는 사실은 저희가 근본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과감하게 파회를 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창조적 파괴를 많이 해보실 수. 사실 근데 저는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웨슬리 목사님도 창조적 파괴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확 갈아엎으시면서 영국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행보하셨기 때문에 한사람교회가 그런 놀라운 파괴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역시 디자이너 같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시간이 어려웠을 텐데도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질문들 또 저에게 던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질문들을 여러분께서 가지셨을 거예요. 저는 그러한 질문들을 거절하거나 혹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또 이분 저분과 소통을 하면서 사실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질문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물어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찾아온다면 우리의 노년 세대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유통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본질은 어떤 것인지 본질은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세 분의 강사님 또 전문가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릴까요? 아프리카 속담에 제가 자주 애용하는 속담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근데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가 쭉쭉 앞서 나가면은 어쩌면은 손쉽고 또 빠르게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겠죠.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제 풀에 먼저 쓰러지게 되겠죠. 제가 우리 한사랑교회에 좋은 성도님들 또 리더들을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것은 멀리 함께 가고 싶어서입니다. 지난 50년을 우리가 지나왔고 앞으로 향후 50년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같은 질문, 같은 답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요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